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 37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기도와 치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뉴스에 들은 것처럼 그 오송 지하 차도에서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영석 씨는 살려달라 이 외침을 듣고 허우적대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포함해 가지고 3명을 건져서 탈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화물차 기사 유병조 씨도 3사람을 구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들의 그 표현을 다 빌리면 구조되지 못한 사람. 네. 그러니까 내가 구조하고 싶어도 구조하지 못한 사람. 내 힘이 딸리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같이 잘 움직이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니 더 구조할 수 있을 텐데 못했으니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더 구조할 수 있었는데 못했으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몇 명 구조했지 못한 사람은 그냥 사망한 거예요. 네. 이들은 아마 일생 동안 그 모습이 눈에 늘 그려지고 어쩌면 꿈에도 그런 꿈을 꾸게 되고 일생 동안 그런 그 마음의 아픔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내가 더 잘했으면 구할 수가 있었는데 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 아마 이 마음이 없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실제로 보지 않았으니까 뭐 상상도 되지 않고 그냥 그렇겠지만 막상 그런 상황에 생각해 보세요.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영상이 남아 있을 거예요. 야, 그때 내가 조금 더, 그때 내가 힘이 있었으면은, 조금 더 내가 그래 할 수 있었다고 하면은 그 한 명도 구할 수가 있을 터인데. 참, 이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요즘에 수해 계속 뉴스 하면서 조심하라 하는 게 있어요. 이제 가다가 이 물살이 갑자기 쑥 밑으로 빨려 내려가는 것 같은 모습이 난다. 그럼 조심해라. 그게 그 지역이 뭐라고요? 맨홀 뚜껑이 이제 그 물이 없어졌으니까 물이 빨려 들어가는. 또 어떤 경우에는 거기서 뭐가 약간 솟아오른. 비슬한데 약간 물이 평평한데 약간 솟아오르는 거예요. 거기도 조심해라. 어쩌면은 밑에서 맨홀 뚜껑 열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빨려가는 것, 올라오는 것, 조심해라. 그런 뉴스를 듣습니다. 저도 사실 옛날에 그때는 젊었으니 망정이지 아마 지금 같으면은 좀 못하겠죠. 지금 이제 개봉 이동에 그 동사무소 새로 지었어요. 네. 개봉교회 있고 개봉이동 동사무소 있고 그 교회 앞에 평양 냉면집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냉면집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옆에 이렇게 좁은 이렇게 골목이 있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수해가 일어났을 때 그때 그냥
사람 구하러 다닌다고 그냥 막 무리기를 해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막 쫓아다니고 정리하고 그래 했는데 이제 그 골목으로 또 지나가는 거죠. 또 누가 있으면 빨리 이제 도와줘야 되니까 가는데 갑자기 쑥 빠지는 거예요. 쑥 빠지는데 그래도 팔을 탁 걸쳤으니까 망정이지. 걸쳤으니까 맨으로 그래서 올라온 거죠. 만약에 그도 쑥 했다면은 완전히 맨홀 물이 벌써 이제 이만큼 불어나 있죠. 불어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탁 걸치지 않았다면은 아마 제가 죽었을 것이고 우리 오장로님 얼굴도 못 봤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야, 생각만 해도요. 야, 참 하나님이 살려줬구나. 쑥 내려갔는데 탁 걸쳐지니까 그냥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그날 그냥 뭐 거의 반나절 이상 돌아다녔죠. 그리고 이제 와서 혁대를 풀고 혁대가요 완전하게 사갔더라고요. 그런 뭐 똥물 시정한 물이니까 야, 참 그렇구나.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저들 참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저 지금 내가 괜찮다 하지만 여러분 늘 뉴스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 속히 복구되고 또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이게 참 감사가 쉽지 않죠. 아이고 하나님, 모르게 해가지고 알게 했으면 제가 얼마나 좋았을까. 모르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내일, 미래, 내일, 내도 하고 내도 하고 내일. 내일이라고 하는 한문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저는 그걸 쳐다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다. 딱 십자가를 쫙 긋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인자가 두 개가 나오고 그 밑에는 사람 인자를 크게 합니다. 이게 내일, 내자입니다. 저 혼자 볼 때마다 했어가지고 십자가에 사람 인자가 세 개다. 성부, 성자, 성령. 내일은 예수님 손에 달렸다. 할렐루야. 볼 때마다 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문을 풀이하는 사람은요 성경과 너무나 딱 맞았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 풀이하는 사람 보면은 성경으로 다 풀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미래, 내일. 야, 저는 십자가부터 딱 보였어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 내일은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내일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요즘에 이 간혹 이제 내싱에 하러 가는 사람이 들어있더만요. 우리 교인도 하고, 우리 선교사님도 보니까 하시고, 우리 교인도, 얼마나 그냥 걱정하는지, 제가 그냥 걱정이 될 정도로 목사님, 혹시나 이게 검사해가지고 암이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걱정을 하니까 제가 괜찮다고 해도, 그래도 걱정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들어보니까, 목사님, 암이 아니고요. 그냥 조금 염증만 있으니까 염증약만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괜찮다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우리가 걱정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일 일을 걱정하지만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그분이 형통하든 불통하든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자, 오늘 본문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14절에 사제도 병든 자 하는데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말했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적어놨잖아요. 기도한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어떤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과 질병과 그 어떤 사건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기도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기도한다.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자연인이라 그러죠. 이 자연인의 특징은 뭘까요? 고난과 염려와 그 질병과 어려움이 생기면은 자연인의 특징은 뭘까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그냥 어려움이 생겼다, 힘든 일이 생겼다, 고난이 왔다 그러면은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그래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성부 성자 성령, 나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일어났다,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생겼다,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특징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기도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아멘.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 딱 보면은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생겼는데 저분은 기도하는 거예요. 딱 저 사람 보니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건 여러분 자연인들의 특징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사도를 날마다 사도 바울 500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이거 아주 그걸 많이 사용했는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내가 기도해야지 이 생각이 든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입을 뒤집어 쓰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한다면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오늘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많은 사건이 벌어질지에 봐라. 나는 뭐라고요? 기도하였지니라. 할렐루야. 기도하였지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아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게 특징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좋게 하실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합력하여 좋게 해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분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뭐 하나님이 뭘 도와주겠느냐. 이게 여러분 아주 복잡한 것이 아니고 간단한 것입니다. 생각만 바꾸면 아주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것 속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것도 있고 욕된 것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와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질병이 없어도 몸이 건강해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항상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기도할지니라. 우리 옆 사람 말해 주세요. 기도할지니라.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여? 의인을 향하시고 그분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래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굽니까? 의인입니다. 내가 잘나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의롭다. 나의 피로 너를 용서했으니 너는 의롭게 되었다. 내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도 의롭지 않은데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공로로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십자가 공로로 나왔으니 오늘 의인된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야,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의인 삼으셨다. 의롭게 하셨다. 이런 솔직하게 스스로 나는 의롭다.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네. 요즘에 뉴스 보면서 가장 마음 아픈 뉴스가 이 아이에 대한 뉴스지 않습니까? 내가 낳은 아이에 대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밝혀졌는데, 네. 여러분, 누가 다 의롭습니까? 그런데도 그럴지라도 그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이 그를 향하여 의롭다. 내가 비록 그런 실수를 했지만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주로 영접하였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의롭다. 의롭다. 이런 감옥에 있는 사람은 다 스스로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는 의롭다. 그렇게 말하는데 왜? 담배 안 피우잖아요. 술 안 마시잖아요. 노름 안 하잖아요. 화투 안 하잖아요. 그 안에서 뭐 정권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하는 말이 나는 없습니다. 왜? 죄 안 짓는다 이거죠. 그 안에서 죄 지을 일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 스스로는 감옥 안에서 하는 말이 우리는 어렵습니다. 근데 설교하러 간 목사님들이 자꾸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니까 하도 그걸 강조하니까 이들 투서를 넣어가지고 그 교도관에게 그러면은 소장에게 올려서 아무개 목사님은 안 오게 해주세요. 계속 오면요 그냥 죄인 그래가지고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 목사님은 안 오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담당자가 저보고 고민돼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니 목사님 고민됩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이 투서를 넣어가지고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다 의인이라고. 오늘 여러분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래 기도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로 이겨가는 우리 서남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보여주세요. 14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지니라. 아멘. 여러분 병 들었을 때는 뭐 하라 했습니까? 기도하라. 근데 거기 보니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랬어요. 네. 여기 그 문자 그대로 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 장로님들이 할 일이 뭐냐? 병든 사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사실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히브리서 11장 2절 제가 주었나요? 히브리서 11장 2절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장로는 누구냐? 선진들을 말하는 거예요. 선진. 네. 네.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한다면 우리 장로님들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 교회 아픈 성도들 이런 그냥 기도해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사명입니다. 네. 내 구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 아픈 사람 누군가 해가지고 날마다 그 사람 기도해 줘야 돼요. 이게 문자 그대로 장로들의 역할. 그런데 여기 선진들이라 했기 때문에 이 말은 믿음의 선배들 또는 나이 든 사람, 앞선 자, 나이 든 사람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교단을 말할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잖아요. 장로회. 감리교도 있고 장로회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프레비토리안 장로교, 장로교. 네. 원래 뜻은 뭐냐? 앞서간다, 나이가 들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 장로라는 것은 앞선 선진, 앞선 자, 나이가 든 사람. 네. 믿음이 앞서 있는 사람.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다르게 말하면은 항존직 모두는 다 거기 포함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 그 다음에 이제 항존직은 아닐지라도 집사님 중에 오래 믿었던 분들, 다 이들은 믿음의 선진들이라. 이들은 사명이 뭐냐? 아픈 자를 향하여 기도하는 사명이 다 주어진 거예요. 네. 그냥 뭐 자기만 기도, 몇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이 다 주어졌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 항존직들은 정신을 더 바짝 차려서 교회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우리 서남교회 선거를 하면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적고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더 열심히 아픈 자를 향하여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그 아픈 자들, 본인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네. 오늘 여러분의 사명이 오늘 수요일 오시는 분들은 다 앞선 자들이잖아요.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니까 수요일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뭐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서남교회 아픈 자를 향하여 내가 기도해야 되는 사명자다. 할렐루야. 역사라 말해주세요. 당신은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아셨죠? 그냥 자기만 기도하지 말고 수요일 오신 분들은 다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선진들이 전부 다. 그래서 내가 병든 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되구나. 나의 사명이 아픈 자를 향해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고 그 다음 어찌 됩니까?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병들고 그 다음에 늙고 그 다음에 죽고 자 다시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고 이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불교에서 자주 말하는 게 뭡니까? 사람은 생로병사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고 늘 불교에서 하는 말이 그런 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네. 항상 병들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병 한 번도 안 들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병 들고가 항상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안 들고 사람 있습니까? 다 늙어지는 거죠.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다 죽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나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또 하나는 뭐라고요?
병든 자를 향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구나. 네. 아이고, 나 같은 것이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다 병든 자를 향하여 기도해 주는 사명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누가 아프다 하면은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료와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마지막 15절 한번 읽고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다. 아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여러분 병이 있다고 다 죄의 결과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질병이 생기면 딱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 마음을 안 갖는 사람도 이상하죠. 나는 죄가 없는데 병이 들었다. 그것도 이상하죠. 네. 그러나 여러분 죄의 결과로 병이 온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병이 왔을 때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나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또 그 다음에는 이걸 창피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다른 사람이 너 무슨 죄 지었냐? 그런 말을 들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괜히 위축이 들거나 그래 하지 마세요. 우리 성경에 13권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이에요. 종합병원이에요. 눈도 그렇고요. 네. 간질 같은 것도 있고요. 종합병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명 끝까지 감당했어요.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도요, 병약했어요. 그가 목회를 했지만 몸이 늘 약했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 몸이 약했지요. 제일 빨리 죽는다고 했는데 제일 오래 살았어요. 목사님 말씀이. 네. 몸이 약하니까 늘 이걸 몸을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았다는. 네. 가장 병약하고 연약하고 몸이 나는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이 또 사명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선교사절 중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인디언 선교를 한 브레이너라고 하는 사람은 30에 돌아갔어요. 아주 열심히 인디언 선교했는데 30살에 하나님이 그냥 아파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하면은 갈빈 여러분 이 갈빈 몸 전체가요 움직이는 병 덩어리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장로교 하면 칼빈 위대하다 정말 그래 했구나. 근데 그분이 그냥 날마다 몸이 아파가지고요 이게 이동병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병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렇게 우리 장로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찾으면 다 많죠. 저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콩팥 하나 없어진 지가 40 몇 년이 됐습니까? 예. 마찬가지죠. 그때 콩팥 없으면요, 뭐라 했는지 아세요? 병신이다 그랬습니다. 병신. 요즘에는 그런 말을 잘 안 쓰지만, 그 당시에는 병신이라 그랬습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네. 오늘 여러분, 내가 질병이 왔을 때에 죄의 결과다. 죄 때문이다. 그래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위축되어 가지고 어디 나서지도 못하고 그래 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아플 수도 있는 거죠.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다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계속 그리 했습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보면 우리가 그냥 부끄러워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꼭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질병이 와도 당당하게 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 더 아픈 사람 위해 더 내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의 방해물이 뭔지 아세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나와 너 사이에 가리워서 내가 듣지 않겠다. 기도의 방해물이 죄입니다. 어쩌면 내가 질병을 가졌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치료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는 이러니까 되겠나. 그게 방해물인 거예요. 응답의 방해물이에요. 네.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주님 제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질병인데 주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나가야지. 이걸 그냥 내 죄가 있어서 주춤주춤 이게 기도 응답의 방해물인 거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그걸 물으셔야 돼요. 내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래서 기도하면 되겠나라고 하는 그 죄라고 하는 거 생각나면 주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처리하고 주님 오늘 제가 주님께 회개했으니 하나님 응답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죄가 여러분 방해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하라. 그 다음에 원망을 품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자꾸 내 안에 원망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원망을 품고 기도하는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방해물이에요. 근데 간혹 퍼센트를 보면요, 기도는 하지만은 이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살롬을 하지 않고 내 안에 그 아무개하고 그냥 그럴 수 있나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 화해하고 와서 기도해. 그래 내가 응답하겠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원망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원망으로 기도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아요. 왜 하나님 이래가지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원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오늘부터 감사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이제 오늘부터 나의 사명은 어떤 고난이 와도 뭐라고요? 기도할지니라. 질병이 왔다. 기도할지니라. 더 나아가서 질병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기도해야지.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의 중보자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일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폭우로 어려움 당하는 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정말 이 나라 각 지자체가 잘 도와서 지금 여러분이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여야의 생각이 이렇고 저렇고 그런 뉴스를 듣습니다. 정말 어려움 당한 저들을 위하여 여야가 한 마음으로 돕고 섬기도록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 폭풍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데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합력하여 잘 돕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뉴스를 들으면서 한 마음으로 어려운 저들을 돕고 섬겨서 그들의 힘을 주는 우리 정부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아버지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족, 이웃, 자녀들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학생들, 자녀들 구원,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인간이지 않은 가족이 있습니다.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여 내 사랑하는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형제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한 생명이 지금도 물에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의 밧줄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부 성년부 우리 부모님과 교사와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배 회복의 마음, 성전에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예배 회복, 한국교회가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남북 이사님 가족 삼국을 위하여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또 이제 미군 병사가 또 넘어가서 또 이를 통하여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출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뉴스를 듣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출구들이 열리고 우리는 남북 이산가족 만나기로 주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렇게 이사님 가족의 아픔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만나지 못하고 또 이런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남과 북의 마음으로 열어서 우리 이산가족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죽기 전에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남북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에 미국 또 병사가 북한에 넘어가서 이 일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는가 뉴스를 듣고 있는데 이 일이 좋은 방향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구역의 여러 구역 식구 병든 자를 위하여 이름 부르며 기도하세요. 우리 원옥자 집사님 허리 수술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비뼈가 또 부러졌고 이것이 병원의 실수인지 무엇인지 아주 복잡한 중에 있고 계속 허리 수술을 하는 중에 발견된 대동맥에 혹이 발견되었는데 이게 아주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발견되어서 감사하고 이것을 큰 병원에 가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치료를 하면 이제 잘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희 권사님 계속해서 병원에서 또 치료 중에 있고 우리 암 투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정한수 집사님도 계속 우리 이충환 집사님 또 장경희 집사님, 김영미 권사님, 정선희 박현아 집사님 계속해서 우리 암과 투병하고 또 연로하신 분들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합니다. 이번에 또 우리 어제 우리 원옥사 집사님 허리 수술 잘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런데 그 갈비뼈가 부러져 아버지 깨끗하게 원 상태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대동맥에 혹이 발견되어서 이것이 아주 위험한 중요한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이것을 큰 병원에 가서 잘 혹을 치료하여서 그 몸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희 원사님도 계속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한 집사님, 이충환 집사님, 장경희 집사님, 김영희 원사님, 정선희 집사님, 박연아 집사님 하나님 기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이제 가정에서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여 주옵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와 교육관리 모델링 그리고 기도원 부지 거기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종교부지를 허락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일하신 분들을 향하여 예배의 동사로 기도하며 진행 중에 있사오니 이 모든 진행하는 과정마다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관리매들의 모든 것을 잘하여서 우리 다시 이웃을 다시 받아들이고 구원하는데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한 것 땅이 복음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종교의지를 허락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일사님 또 수도 감사 조윤정 권사님 예물드리고 우리 세가족 최정수 성도님 이봉화 성도님 유예린 성도님 이유건 성도님 김두희 성도님 세가족 편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오늘 세가족 이름을 부르며 편지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저들이 편지를 받고 그 내용을 읽고 믿음이 성장하여서 이 선함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다 기름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으로 역사하심이 기도할지니라 이 말씀 부여잡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도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선하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과 이 민족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